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보면 사모님 사에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세계는 과거에 꿈꾸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되어진 세계입니다. 미래의 세계는 지금의 꿈꾸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미래 세계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5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온 언두드, 아펜젤러와 같은 그러한 많은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 조선에는 미신을 섬기고 있었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또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술을 좋아하고, 그리고 놀기를 좋아하고, 매춘가 이러한 것들이 조선 땅에는 팽배하고 있었고, 윤리적으로는 완전히 부패하여서 유교의 그러한 도덕률이 이 땅에서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 있었을 때가 바로 이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 소망이 없는 이 나라를,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이 이 땅에서 기도하였고, 또 마음에 꿈꾸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남편을 잃는 경우도 있고, 아내를 잃는 경우도 있고, 자식들을 잃는 경우가 있어도 이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 조선 땅을 위하여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수천 명이 됩니다. 3,000명 정도가 이 땅의 선교사들로 왔다가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보면은 산으로 들로 또 교회에서 밤을 새워 산에 가서 또 밤을 새면서 기도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때는 우리나라 기독교가 엄청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쟁이나 무당들이 굿을 하면은 잡아갔어요. 굿도 못하게 하고 점도 치질 못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나라였던 것이죠. 그렇게 꿈꾸는 사람들, 고난과 환난과 전쟁 이후에 있었던 그러한 피폐된 나라 가운데서 꿈꿨던 사람들, 믿음의 꿈을 꿨던 사람들로 인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이요 잘 사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계속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이제 해외 동포가 한 8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왜 우리나라에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느냐면은 세계적으로 의료 체계가 우리나라가 가장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들어오고, 저 아르헨티나에서 들어오고, 인도에서도 들어오고, 세계 곳곳에서 들어옵니다. 이것은 이 앞선 세대의 사람들이, 앞선 뒷세대의 사람들이 의료 체계를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밀고 온 것이 오늘의 결실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지난주 금요일날 저녁에 영호남 최고의 지금 무당들을 모아서 강남 LG 아트센터에서 진도식 낀굿을 하고요, 체형굿을 하였어요. 이것도 누가 주관했느냐면은 우리나라의 문화부가 주관하고 외교부가 주관하여서 외국에 있는 대사들을 불러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들이 만들려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 너무나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귀신놀이를 하고요, 비과학적인 정책을 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 소식을
기도원에서 사실 제가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는데 이러한 기도원에서 어떤 사람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통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떠하든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저들의 악함보다 더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그 상목교회가 영적으로 더 살아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 대한 꿈을 꾸고 또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많이 떠올립니다. 요셉은 정말 꿈꾸는 사람이었죠. 그가 첫 번째 꿈을 꿨을 때에 곡식단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래서 자기 곡식단은 중간에 서고 나머지 형제들에 따른 둘러서서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두 번째 꿈은 하늘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가 절을 하고 달이 절을 하는 자기의 형제들뿐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까지도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 꿈을 그의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을 때에 형제들이 이 야곱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이 야곱은 요셉은 야곱과 함께 많은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특별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또한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요셉이 또 이 꿈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형제들이 엄청 분노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형제들은 대부분이 배다른 형제입니다. 요셉의 동생 베냐민만 빼고 10명의 형제들이 전부 다 배가 다른 형제였기 때문에 요셉의 꿈을 좋아할 리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제들이 가게 되었을 때에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살려서 장사꾼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장사꾼한테 팔려서 이제 애굽 땅으로 가게 되죠. 애굽 땅에 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장군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노예로 들어간 것이죠. 근데 보디발 장군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디발 장군이 이 요셉에게 우리 가정을 맡기게 되게 되면 잘 관리를 하고 가정에 축복이 오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요셉의 아내가 하루는 이제 보디발 장군이 외출을 하고 없을 때에 또 사람들이 한가할 때에 요셉을 막 유혹을 합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 유혹을 뿌리치게 되죠. 자, 그럴 때에 이 요셉은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침으로 인하여서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모함에 걸리고 허위 진술을 해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감옥에서 10년 정도를 이제 지내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집트의 관리들을 그곳에서 정치범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곳에서 만나게 되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요셉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한날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의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술 맡은 이 관리가 요셉의 그 꿈 해석으로 인하여서 다시 복직에 대해서 이제 왕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술 맡은 이제 관리가 요셉에게 왕에게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인이 있는데 그 사람을 부르게 되면은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요셉은 이제 왕 앞에 가서 바로의 그 꿈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41장 창세기 41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바로 꾼 꿈은 아름답고 살찐 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풀을 뜯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흉악하고 패싹 마른 7마리가 올라와서 그
살찐 소들을 다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또 한 이제 줄기에 7 이삭이 풍성한 7 이삭이 맺혔는데, 또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꿈의 장면을 보니까 뱃삭 마른 동풍이 마른 이러한 7 이삭이 이삭을 잡아먹는, 곡식이 곡식을 잡아먹는 그런 참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사자가 뭐 동물을 잡아먹는 꿈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소가 소를 잡아먹는 것과요, 소는 이게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을 먹지 않죠. 또 그리고 이 곡식이 바싹 마른 곡식을 잡아먹는 것은 더 이상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께 이제 꿈 해석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꿈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일이 진행되고요. 요셉은 바로의 신임을 얻게 되고 국무총리로서 애굽 땅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이 하나님께서 보여준 꿈대로 형들이 2번이나 찾아와서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도 나중에 이제 전부 다 자기 모든 야곱의 가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다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웠던 그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요셉이 이렇게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어느 날 그냥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로부터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꿈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요셉이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생활할 때 우리 청년 대학부들이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항상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돼요. 꿈을. 부모가 꿈이 없으면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 이거는요 좀 그래요. 부모가 항상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항상 그 속에서 부정적인 말 이런 것을 하지는 않고 말씀에 따라서 생활을 해야 돼요. 꿈꾸는 사람은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야곱은 그가 삶을 사는 순간에 꾸었던 꿈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그 야곱이 꾸었던 그 가장 특별한 꿈인데, 이게 루스에서 꾸었던 이 야곱에 대한 꿈에 통하여서 야곱이 어떤 가정을 이루어가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야곱은 꿈꾸었던 것이 사닥다리에 대한 꿈을 꾸었어요. 사닥다리. 자, 오늘 말씀 28장 10절 11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부엘세바는 이제 그 야곱이 살던 곳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살던 곳입니다. 또 그곳에는 아브라함도 살던 곳이고요. 그러한 곳입니다. 부엘세바는 떠나 하란으로 행하여 가더니 그랬습니다. 하란으로 가게 된 것은 에서를 피하여서 이제 야곱은 하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하란으로 지금 떠나는 거죠. 바단 아람으로 떠나는 곳입니다. 자, 길을 가는데 산 곳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이 바단 하란까지 가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그 가는 가운데 한 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수많은 밤들 가운데 한 밤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뭘 가지고 베개를 했다고 그랬어요? 돌로 가지고 베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가다가 친구도 없었던 것이죠, 그죠? 가다가 그냥 밤이 되면은 그냥 돌베개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봐요, 이 밤에. 막 전도하러 다니다가 돌베개하고 자고. 자, 그럴 때에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야곱이 보았던 이 사닥다리는
많은 사닥다리가 아닙니다. 여러 개의 사닥다리가 아니에요. 딱 사닥다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의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자, 여기 이 지상과 천상을 이어주는, 이 지상과 하늘을 이어주는, 이 세상과 하나님과 이어주는 뭐가 있어요? 사닥다리를 본 거예요. 사닥다리. 자, 이 사닥다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러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요. 이 사닥다리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것은 야곱이 본 그 사닥다리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늘로 연결시켜주는 그 역사를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 야곱은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2000년 정도 전 사람이에요. 예, 그때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꿈꾸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땅에 살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며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이 땅에 오실 이 땅과 하나님과 이어줄 그러한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았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가정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야곱의 가정을 이루을 때에 야곱이 삶의 그 밑바탕이 뭐냐? 이 사닥다리가 있는 겁니다. 사닥다리. 여러분들 가정에도 사닥다리가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주님 위에. 내 생각 위에 내 방법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 아니고 내 방법으로 하는 가정이 아니고 주님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가정이. 자, 두 번째로는 이 야곱은 언약의 꿈을 꾸었어요. 첫 번째는 이 야곱의 꿈은 사닥다리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 사닥다리에 대한 꿈 위에 이제 야곱이 가정을 세우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야곱은 이 언약의 꿈을 꿨습니다. 언약의 꿈.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야곱의 꿈은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고 말씀합니다.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 야곱이 본 두 번째 보고 들은 것은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준 것 같이 내가 있는 이 땅을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자손들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 같이 이삭에게 내가 주겠다고 그 약속했던 그 자녀들 같이 너를 통하여서 이 땅에 동서남북으로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자손들을 통하여서 네 자손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그 어떤 문제가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나이 든 사람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왜 오늘 우리나라 사회가 이러한 혼란스러워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임윤진 권사님,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157세. 다시 몇 살까지 살았어요? 157세로 175세죠. 그래서 숫자가 뒤바뀌어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175세까지 살았어요. 175세. 175세.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 때 낳았어요? 아니 100세 때 낳았죠, 그죠? 예, 100세 때.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을 때가 60세. 이삭이 야곱을 낳았을 때가 60살 때입니다. 60살 때. 40에 어디를 떠나요? 예, 베르세바를 떠나가지고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낳았을 때가 60세 때 낳았습니다. 60세 때 낳았는데 리브가를 통해서 낳죠. 그리고 이제 그걸 계산해 보면은 60에 야곱을 낳기 때문에 야곱은 아브라함을 15년 동안 보고 살은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어요.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은 15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죽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장례를 누가 봤어요? 야곱이 본 거예요. 야곱이 다 봤죠.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이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죠. 그럴 때 다 보게 됩니다. 15살이 때니까 완전히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정 교육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에 이 야곱은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알고 이삭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죠. 지금 이때 야곱이 이삭을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가 약 한 40세가 넘었을 때 떠나거든요. 야곱이 40세에 에서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결혼할 때 그 부모를 근신케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 최소 40세가 넘은 거예요. 그리고 좀 지났겠죠, 시간이. 그래서 한 50대 전후쯤 됐을 때 이게 떠났을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지금 이 길을 가는 가운데 있어서 이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사닥다리 위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에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뿐 아니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것도 상세하게 알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서 이 루스에서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언약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언약의 약속대로 이 야곱은 실제적으로 그의 자손들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자녀가 태어나고 12지파를 이루게 되고요. 또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민족이 지금도
복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이 약 4,000년 전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까지 정확하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에게 갈지를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그 박진옥이라고 하는 교수와 우연히 카톡이 됐어요. 기도원에 가서 제가 몇 년 만에 카톡을 제가 했는 것 같아요. 근데 바로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잘 지내시냐?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편이 작년에 소천을 했대. 우리 교회도 그분이 부흥회도 왔던 분이세요. 여러분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왔다 그냥 갔기 때문에. 나이는 뭐 저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아이들 전에 그 학교 있는 데가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오리고기도 사주신 분이세요. 그분이. 아이들이 좀 어렸을 텐데 기억도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작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꿈을 우리 가정에 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삭과 야곱처럼 우리는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땅을 떠나게 되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계속 이어줘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지금도 그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수직적인 문화가 그들 속에는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은 교육적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대적인 차이를 못 느낀다고 그래요. 정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자녀들에 관해 있어서 세대 간의 차이를 못 느낀다는 것은 세계관이 같다는 것이에요. 가치관이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거 하자 그러면 아들이 이거 하자 그래도 맞지, 이렇게 다 이게 막 다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문화 자체가. 근데 우리나라는 왜 지금 우리나라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앞선 시대를 보게 되면 6.25 사변이 있고 일제시대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정을 겪고 왔어요. 완전히 나라가 잿더미가 된 곳에서 나라를 일으켜서 오늘 이렇게 잘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를 향하여서 지금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6.25의 사변을 이끌고 우리나라를 지킨 사람이 백선엽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근데 백선엽이를 동작동 국립묘지에 묻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정권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수직적인, 우리가 전수해야 될 그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때를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교육을 안 시켜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이 공산주의가 악한 자들인지, 얼마나 과거에 우리나라가 어려운 가정을 겪고 왔는지에 대한 그러한 교육을 안 하니까 젊은 세대들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청와대에서 정치를 해도 그 사람들의 노선에 대하여서 나이 든 사람들만 안타까워하지 젊은 사람들은 그것이 뭔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시키고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 왔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나라에 소망이 없고 어려운 이 나라가 이끌어져 오는 가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에 대한 그러한 교육이 믿음의 가정 속에는 적어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니까 자녀들이 생각이 부모하고 다른 거예요. 부모하고 자녀하고 가정에서 싸우고 있어요. 부모들이 잘못된 교육 때문에. 우리나라는 특별히 우리 새설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세대에서 세대를 이어가면서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강일 장로님 가정을 봐요. 얼마나 멋진 가정인지. 할머니가 북한에서 전도사님이었어. 아버지가 매일 새벽기도 하셨던 분이었어. 응? 그러한 신앙의 줄기를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응? 한 세대 끝나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장로님 아버지가 신앙생활 안 했다 이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문제가 많은 거죠. 장로님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겠어요? 그걸 보고 자라난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간직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4,000년 전에 시작된 그들의 믿음이 4,000년을 흘러오잖아요. 4,000년을 어떠하든지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미 왔지만은 그들이 전하는 그 교육적인 방법은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야곱의 가정은 그러한 가정 위에서 세워진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12명의 자녀들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세워서 지파를 형성하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한 가정에서 시작되어서 이루어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그 다음 세대를 양육해가는 우리 청년대학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게 되게 되면 그 자녀를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가르쳐 놓으면은 밖에 나가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어디를 가든지 걱정 안 해도 돼요. 걔가 다른 일을 할 리가 없거든요.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또 그 다음 세대가 나타나면 또 그 다음 세대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잘 양육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바로 그 사명이에요.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 언약의 약속을 받은 가정이죠. 또 너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이 하겠다. 그리고 너 자손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야곱은 임마누엘의 꿈을 꾸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에요. 임마누엘 가정이에요. 임마누엘 가정. 자,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은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서 일어나서 이 루스에서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늘의 문이다라고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그곳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붙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누워 잤던 그 돌베개를 다시 이렇게 세워서 그곳에서 이제 기름을 붓고 그 루스의 땅을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집. 17절에 보면은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세 번째로 이 꿈에서 보여주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와 내가 함께 하겠다. 이곳에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이 꿈을 꾸고 출발하여서 바단 아람으로 가서 가정을 이루어서 20년의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그때 창세기 31장 11절에 보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너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내게 서운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야곱은 이 외삼촌 집에 와서 20년 동안 일을 하였지만은 외삼촌이 야곱을 떠나는 것을 떠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야곱이 떠날 수가 없었어요. 떠나고 싶지만은. 근데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야곱아, 이제는 떠나라. 떠나라라고. 네가 나에게 약속했지 않느냐. 그 약속을 보게 되면은 28장 20절 이후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곳에서 야곱이 내가 다시 이곳을 돌아오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돌아오게 하게 되면은 이곳에서 하나님께 베델에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하고 야곱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는 것이죠. 내가 내게 약속했지 않느냐. 이제는 돌아오너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하였던 것이죠. 자, 그럴 때에 이 야곱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바단 아람에서 이 라반을 피하여서 몰래 도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도망을 했어요. 그래서 도망을 하였을 때에 이 라반이 3일이 지나서 야곱이 도망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추적을 해서 7일 만에 길라세까지 따라붙게 되죠. 길라세 가서 이제 다음 날이 채게 되면 이제 야곱을 붙들을 수 있는 그 거리에까지 온 거예요. 야곱은 아내들이 4명이고 또 이제 그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도 많이 있기 때문에 빨리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라반은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여서 지금 하가 머리 끝까지 나가 있는 상태고 얘가 인사도 하지 않고 막 어떻게 보면 내 가축을 막 도둑질 해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을 잡아놓기를 원하거든요. 라반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밤에 야곱 이제 라반에게 나타납니다. 길라산에 있는 라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꿈에 라반에게 말씀을 해요.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에게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라반이 야곱을 혼내주러 왔다가 축복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지키겠다고 그랬어요? 야곱을 지키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대로 지켜지는 것이죠. 근데 이 야곱이 이제 야복강까지 오게 되니까 이번에는 에서가 막 군사들을 400명을 이끌고 막 그냥 하가 또 나가지고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또 야복강에서 막 기도를 했어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또 부드럽게 하여서 야곱이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거죠. 내가 볼 때는 큰일 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누구에게?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꿈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숫곳이라고 하는 것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물과 이 세겜으로 인하여서 북부른 일을 당하게 되죠.
그곳에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야곱의 가정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럴 때에 또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야곱에게 창세기 3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 지역에 있는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거든요. 남자들을.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동족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완전히 지금 긴장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가 두렵게 했기 때문에 그들을 너희들이 추적하지 않을 것이야.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된 베델로 올라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설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은 이 주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가정. 이 야곱의 가정이요,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해주시는지 몰라요. 이 야곱의 가정의 토대는 바로 이 루스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루스에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은 죽을 때가 되었어요. 자, 죽을 때가 되었을 때에 이제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이제 나를 장례를 치를 때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장례를 치르지 말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매장되었고,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매장되어 있고 레아가 매장되어 있는 막벨라 골에 가서 그곳에 나를 장사해 주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이 야곱은 이스라엘 자기 자녀들이 그곳에 지금 다 정착하고 살지만은 그곳이 영원한 정착할 땅이 아니고 그들이 정착할 땅은 어느 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이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가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도 창세기 50장에 보게 되면 죽을 때에 내가 죽게 되거들랑 이제 이곳에 이제 너희들이 이곳을 이제 떠나게 될 것인데 떠나게 될 때에 내 유고를 가지고 이 애굽에서 나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 줄 것을 후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5절에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요셉이 죽고 다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약 430년의 세월이 흘러서 모세의 때에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에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을 해요. 그리고 그 유고를 가나안 땅에 가서 묻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지만 이 영적으로 이 가나안 땅은 천국입니다. 애굽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비전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두고 사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새설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야곱의 가정처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가정 참 멋지죠.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이 이어져 가는 가정. 여러분들의 축복이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들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가정이 돼요?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 나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야. 아브라함. 나는 사라와 같은 사람이야. 사라. 이렇게 그러한 믿음을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날마다 함께하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간절함으로 한 시간 이 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